출애굽기 12장 1절. (1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소위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또 정확하게 430년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첫째 재앙, 둘째 재앙, 9제까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받고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거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똑같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든지 짐승의 초태생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소위 장자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 재앙을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는 잡아서 먹되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버리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 땅에 큰 통곡과 애곡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비록 천사가 왔을지라도 집에 다 뭐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그 집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때 그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갈 유.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 영어로는 Passover. 예. 그래서
6월절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또 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 성경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성경책을 보면 여기 다 뭐가 돼 있었어요? 빨갰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의 상징으로 그 붉게 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흐르겠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사건 이후로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온통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섬뜩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피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피를 강조해. 거기에는 참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성경이 왜 피를 강조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신앙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는 그런 분들, 혹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은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사각형이죠. 그랬을 때 양쪽 기둥을 설주라 그래요.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은 밑에 그 무턱하고 위에 이렇게 가로지는 거 두 개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 그랬으니까 좌우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 안 칠할까요? 양을 여기서 잡기 때문에 그래요. 문 아래쪽 거기서 잡고. 그럼 거기는 자연적으로 뭐가 발라져 있겠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을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어린 양의 피는 양이 대신 주고 피 흘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양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이에요. 잡되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1살 된 거, 또 순양이나 수염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일 짐승의 크기는 식구수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식구가 많으면 그냥 하나를 잡으면 되고 식구수가 적으면 이웃집 사람과 합쳐서 거기에 적당한 크기의 양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게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28년 영국의 합의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피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피가 오히려 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피를 빼냈어요. 피를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는 대개 2-4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이 피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피는 운반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하죠. 정말로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또 피는 조절 작용을 해요. 삼투압, 체온, 혈당량 등을 조절합니다. 또 피는 방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하면은 그 세균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균과 싸우다가 폐배에서 장렬히 전사한 백혈구의 시체가 바로 고름이에요. 고름. 또 피는 응고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나면 혈소판에 있는 트롬보키나제라는 물질이 나와서 피를 응고하게 만듭니다. 예, 응고작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고작용이 없어. 한번 상처가 났는데 피가 계속 흐르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응고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를 사람이 3분의 1 이상 이러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가 이렇게 중요해. 피를 다 쏟아내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한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생명은 무엇으로 갚아요? 생명으로. 죄에 빠지면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지불되어야 돼요? 생명이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축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이런 양을 잡아서 대신 생명을 죽게 해서 자기의 죄를 속함받게 되는 것이죠. 원리는 뭐라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해결책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길만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는 호언장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병원 가서 진단하다가 의사가 당신 위암 초기입니다. 수술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는 길이 뭡니까? 괜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날까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아왔는데 무슨 수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럼 모든 교만한 거, 이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의사 말을 겸손히 받고 의사 말대로 뭐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여러분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양을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의 값으로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했는데 그러면 그 양 피가 인간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속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릴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유월절에 죽은 그 많은 양들, 그리고 140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수없이 죽은 그 양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양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단분의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거래는 종결되었습니다. 값은 다 지불되었어요. 영원히 끝났습니다. 다시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공로 한 가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고난과 결국은 우리가 죽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의 증세로서 악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과 고난을 나타내는 사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생명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라.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놈아, 너는 네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사건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한 걸 아시죠? 미완성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미완성이라는 이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대가의 작품에 손을 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 그 미완성인데 내가 좀 완성시켜 볼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뒤에 이렇게 좀 작곡해가 뭐 이렇게 덧붙이기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작품은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모나리자를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것이 얼굴에? 눈썹이 없어요. 이 그림에 문외한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무슨 얼굴에 눈썹이 없어. 그리고 제가 붓을 찍어가지고 눈썹을 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고귀한 인류의 문화재산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었습니다. 더할 수 없을 만큼 뭐라도 더하기만 하면 안 돼. 더하면 안 될 만큼 눈꽃만큼도 더해서는 안 되는 완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양이 대신 잡아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양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찬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